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 창립 47주년을 계속 맞이하면서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교회 3탄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첫 영화가 재미가 있으면 2탄이 나오고요. 또 2탄도 흥행을 거두면 3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걸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은혜스러운지, 야, 참 설교 은혜롭다. 내친 김에 3탄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강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에 세워진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령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책망은 받지 않고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칭찬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작지만 강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입을 대변하지 않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교회가 작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작으니까 성도들도 적었을 것이고, 또 성도들이 적으면 헌금도 적었겠지요. 자, 그런데 그런 작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큰 교회, 뭐 재정이 많은 교회,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예배드리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았을 거예요. 사람도 적게 모이고 아마 우리 시국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었을까. 이런 시골에 세워진 그런 아주 작고 아담한 교회.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 적다고 온전한 예배 못 드립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속회 때 2명도 모일 수 있고요, 3명, 4명도 모일 수 있는데 사람 적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촉장님, 강사님 2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정반대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지요.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성경에 표현하기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해요. 죽은 교회. 사대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보다 큽니다. 규모도 크고 사람들도 많이 왔을 것이고 헌금도 많이 들어왔지요. 사람이 많으면 선교회도 많았을 거예요. 남성교회가 몇 개가 되고요, 여성교회도 몇 개나 되고요.
교회 외적으로 볼 때 풍성하고 컸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보시니까 그 교회 어떤 교회예요? 죽은 교회. 왜 죽은 교회라고 그랬을까? 겉으로 보기에 하나 문제가 없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뭐 제가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믿음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며 자기의 부를 축축하며 죄악으로 가득 찬 교회였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대교회가 죽었다는 그 사실은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 몰랐을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서로 보면서 사람이 많으니까 기분이 좋았겠지. 헌금도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또 사대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니까 어이구 사람 많네. 교회가 크네. 전혀 몰랐을 거예요. 사대교회가 죽은 거라는 건 성령만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은 겉모습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거든.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게 어떤 것입니까?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솔로몬 성전처럼 아주 의리의리하게 크게 짓고 또 인테리어도 멋지게 하고. 사실 그런 교회는 누가 좋아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큰 교회, 멋진 교회를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 마치 내 믿음도 큰 것 같은 착각을 느껴요. 사람들이 많이 드리면 다 자기가 전도한 것 같아. 전도를 한 명도 안 했는데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목사님은 어떨까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사님들도 큰 교회를 좋아하고 또 쾌적한 교회를 좋아합니다. 사실 저도요, 우리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하니까 설교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은혜가 더 되지요, 여러분. 왜냐? 일단 궁뎅이가 편하거든. 의자가 바뀌어가지고 허리도 편안하단 말이에요. 예전 의자는요, 짧아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 앉으니까는 여기저기 넓적다리가 아프대 걸려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 새 의자를 보지 않습니다. 바닥에 깔린 아름다운 대리석을 보는 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멋진 크리스탈 강대상을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당진 지방 전에 지방연합성일 때 세계로 금남교회 주성민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 이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가 기억나냐? 이 금남교회는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제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원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화장실 청소를 한대요. 그리고 저녁에는 여성교회들이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또 주일에는 장로님들이 청소하고. 그래서 세계로 금남교회는 한국에서 뭐가 제일 깨끗하다? 화장실이 깨끗하대. 화장실이 아침 저녁으로 청소하고 매일같이 청소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도 안 부럽다? 안 부러워. 왜? 우리 교회 화장실은 아무리 청소해도 깨끗해질 수가 없어. 구조상 이 산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벽을 세웠기 때문에 비만 오면 이제 벽이 젖어서 조금 좀 놔두면 꽃이 활짝 펴요. 무슨 꽃인지 상상에 막히겠습니다. 방송에 나가가지고요, 이거 제가 또 얘기하기 곤란하고요. 꽃이 핀단 말이에요. 꽃이 펴. 또 이제 지붕도 좀 어설퍼가지고요, 또 물도 자꾸 새고요, 바닥에 늘 물이 흘러가지고 타일도 깔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도 깨끗해질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저 저는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여러분이 이제 볼일 보다가 놀래가지고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관리만 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교회 화장실은 다른 교회 화장실에 비해서 많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너희 교회는 화장실이 깨끗하지 못해서 너는 아웃이야.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중심을 보신다니까. 너희 교회는 젊은 사람은 없고 노인네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책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영혼은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나이에 많고 적음을 보지 않습니다. 교회 크고 작은 걸 보지 않습니다. 화장실 보지 않습니다. 뭘 보시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한 심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주일날 오실 때마다 간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작지만 강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둘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10절 읽어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작지만 강한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은 시험 받지 않게 돕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저 거친 광야로 내멉니다. 오히려 우리를 연단의 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되라고, 연단된 믿음이 되라고 우리를 오히려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거든. 그런데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너무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지 못해가지고 도저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시냐? 시험 당할 즈음에 도와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하지요. 교회에 나오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아주 무조건 그저 장땡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사실 안 해도 되는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더 많은 고민과 갈등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 목사님이 신방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복잡해져. 평상시에 그냥 늘어놓고 살다가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때부터 비상 걸려가지고요 대청소해야 된다니까요. 뭘 또 대접해야 되지? 신앙생활 안 할 때보다 신앙생활 하면 더 많은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환난과 고난은 똑같이 옵니다. 크기와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차이가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느냐? 환난이 오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환난이 왔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은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빼먹고 속해 드리는 것도 까먹고 세상적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그냥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결국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 앞에 엎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환난이요 와라. 고난이요 와라. 정말 오면 어떡하지? 정말 오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환난이여 와라. 나 두렵지 않으리. 고난이여 와라. 나 두렵지 않으리. 시편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침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믿습니까? 환난이여 와라. 고난이여 와라.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작지만 강한 교회. 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12절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열고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이 된다고요? 기둥이 된다. 기둥.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시곡교회 기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둥이 든든하게 서서 교회를 바치고 있어야 새로 오는 성도들도 같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기둥이 흔들려가지고 교회가 흔들리면 새로 사람이 왔다가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기둥이 든든했거든. 기둥. 초대교회 12명의 기둥이 있었지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토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시몬과 가룟, 유다, 예수 반자라. 유다는 빼고 이 11명의 제자들이 시곡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기둥입니다. 기둥. 또 이 12명의 기둥 외에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120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예요? 기둥이요. 기둥. 초대교회를 든든히 바치는 기둥이에요. 그래서 하루에도 막 수천 명씩 전도돼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린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목자가
마리의 양을 데리고 이제 먹을 걸 먹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했어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늘 우리는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봅시다. 어떻게 바꾸냐? 한 마리가 아니고 지금 이 들에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에게 관심을 가져봐야 돼. 여러분, 지금 99마리를 두고 나갔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 99마리의 양들 중에 누가 나는 친구 따라 강남 갈 거야. 나는 이 양들 중에서 누가 미워가지고 나 절로 갈래. 나 이번 가을에 단풍놀이 좀 가볼래. 그리고 각기 제 길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여기로 가고. 지금 이 99마리의 양들이 각기 제 길로 만약에 도망간다면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지금 내 집 문속을 단속을 해야지 어딜 나가겠어요? 안 됩니다. 99마리가 든든히 이 집을 우리를 지킬 때 그때 목자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7교회를 든든히 지켜야만이 담임 목사님이 나가가지고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신방을 가는 거지. 이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지 않고 흩어지고 쓰러지면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국교회 기둥인 줄 믿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성전에 기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 이름이 뭘까요? 두루미입니다. 두루미인데요. 지금 이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잘 때 특징이 있습니다. 두루미가 어떻게 자요? 다리 하나를 들고 자, 들고. 왜 이러느냐? 의학적으로 자기 체온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이 찬 이제 강물에서도 이렇게 다리 하나를 들고 자는데 또 다른 이유도 하나 있어요. 또 다른 이유, 재미있는 이유가 뭐냐? 포식자들이 잡아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려고? 빨리 날아가려고. 지금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요. 잠을 자면서도 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도망가려고. 적이 오면은 빨리 도망가려고. 그런데 교회 중에서도요. 교회 안에도 어떤 교인이 있다? 두루미 교인이 있어. 두루미 교인. 이 두루미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 다리 하나는 세상에다 걸치고 다리 하나는 교회에다가 걸치고 쉽게 말하면 양다리 작전이지. 양다리요, 양다리. 이렇게 두 다리를 양쪽에다가 걸쳐놓고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 어이구 이때 날아가야 되겠네. 건축하면 또 헌금 내야 되잖아요. 헌금 안 내려고 이때다 하고는 날아간다는 거예요. 또 이제 집을 어디로 이사할 때 평상시 교회 좀 안 나오고 싶었는데 옳지. 집을 이사한다고 이때다 하고는 또 날아간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 이때다 하고는 또 날아가 버려요. 이게 무슨 교인이에요? 두루미 교인이에요. 언제 날아갈지 지금 귀에만 엿보고 있다니까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두루미 교인은 한 명도 없다. 아멘 안 하는 분이 2명 딱 계셨어요. 그분 날아가려고 지금 폼 잡으려고 하는데 한 명도 없습니다. 국회에 가면 철새 정치인이 있지만 교회에도 철새 교인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성전의 기둥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감리교가요 전국에 6,000교회가 있습니다. 미자립이 49%니까 거의 반이 미자립인데요. 미자립의 기준이 뭐냐? 1년 결산 3,500만 원 밑이 미자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천 결산을 해도요. 만약에 상가에서 매월 뭐 100만 원씩 월세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자립은 아니지만
미자리같이 어려운 교회입니다. 전국에 개신교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장로교, 침례교, 구세군, 또 교단이 없는 초교파, 군소교단까지 합치면 7만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 7만 개 교회 중에서 미자리 교회,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80% 정도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선교 정책이 잘 돼가지고 우리 지방 안에 당진 지방에 40교회가 있고 큰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해 줍니다. 선교부를 통해서 지원 정책이 잘 되는데 이런 군소교단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 우리 눈에는 큰 교회들이 많이 보이지만 사실 80%가 다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작다고 기죽을 필요 있나요? 헌금 적다고 주눅들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거든요. 사람도 적고 액수도 적었지만 작지만 강한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셨다. 모든 작은 교회의 소망이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 시골교회 어르신들이 많고 시골에 있는 작고 아담한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건강한 교회, 믿음의 교회, 소망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